10분 불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격적인 대중교화행을 펼치고 그리고 화쟁을 주창한 원효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동 화엄의 문을 연 신라의 의상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와 백제의 그 수준 높은 교학을 받아들이고 또 중국에서 그 당나라에서 그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상의 아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엄과 유식이었는데요. 이 화엄을 처음으로 열었던 분이 바로 이 의상대사인데요. 의상대사는 중국의 유학을 가서 중국 화엄종의 제2조였던 지엄에게 배워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조라고 하는 그 법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 화엄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분과 사형사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 화엄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학은 화엄경, 이것은 이제 부처의 세계를 그린 그러한 경전인데요. 부처와 중생이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현상 존재는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연결되고 원흉한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이제 화엄의 1조 두순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조 지엄, 이분이 바로 이제 의상대사의 스승이죠. 그리고 3조 법장이라고 해서 이제 일승사상,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엄학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 4조가 진관이라고 해서 교학과 실천, 관행을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5조는 종밀인데 선과 교를 같이 한다. 선교는 일치하고 그것을 겸수 같이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사제 동문이었던 법장이 어떤 이론적인 화엄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화엄의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의상대사는 신라의 진골, 왕족 출신인데요. 그리고 이제 원효대사와 함께 두 번의 이 유학길을 떠나다가 결국 661년에 혼자 이제 중국에 가서 10여 년간 그 지엄에게 화엄을 배우고, 그때 학부 졸업 리포트 한국말로 하면 이제 낸 것이 바로 화엄 일승법계도라는 것을 제출하고 귀국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에 부석사라는 절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당시 신라 국왕이었던 문무왕이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불교 교단은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무소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 그러니까 여성도 교단에 받아들이고 천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비구 외에 여성 승려를 비군이라고 하죠. 근데 의상대사도 당시 천민 출신이었던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10대 제자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처음에 등주라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그 머물던 집에서 선묘라는 그 여인이 그 의상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묘는 앙심을 품지 않고 의상대사가 불법을 잘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용이 돼서, 신라로 의상대사가 귀국할 때 바다의 풍랑을 막아주고 하면서 이제 지켜줬고, 그리고 이제 부석사를 만들 때 그걸 비판하는 무리들이 그걸 반대했는데 커다란 돌을 이 용이 나타나서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석사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 위로 떠 있는 돌 해서 부석사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선묘라는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로맨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상대사의 사상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 리포트로 냈던, 졸업 논문으로 냈던 화엄 일승법계도라는 것은 그 7글자가 39절로 전체
210개의 글자가 반시라고 해서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그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해서 전체는 곧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리와 현상, 부처와 중생, 그래서 전체는 하나이고 하나가 곧 전체이다 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화엄에서의 현상은 서로 차별 없고 원흉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법계의 세계, 그 부처의 세계를 그려낸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승법궤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승법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상대사의 그 화엄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은 오척신, 당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오척의 내 한 몸뚱아리가 바로 부처이고 내 수행을 통해서 나의 갑으로서 부처의 세계를 열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수행을 해서 내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의 세계를 체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이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 이타행을 하면서 누구도 부처로서 이렇게 존경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혜택을 넓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상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그 신앙의 문제에서 불교에서는 그 아미타불 신앙 그리고 간음 신앙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신앙은 바로 저 서방의 극락정토라는 불국토가 있는데 원래는 그 법장비구라는 사람이 48개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 부처가 되겠다. 근데 뭐 앞에 있는 사람들 구제해도 옆마을에서 누가 또 태어나고 뭐 끝이 없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부처가 되겠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돼서 서방의 부처의 나라, 불국토를 만든 것이 바로 서방 극락정토입니다. 아주 지극히 즐거운 정토. 그리고 이 관음신앙이라는 것은 그 천수관음에서도 알 수 있는데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이제 할 때 다 나타나서 그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간음신앙, 죽어서는 아미타신앙, 연불을 통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통해서 정토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 바로 근데 이런 의상대사가 이 아미타불 신앙과 간음신앙을 중시한 것은 그 부속사에 가시면 하엄종 사찰일 경우에는 그 법신,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은 아미타불을 모셨습니다. 바로 아미타불 신앙 때문에. 그리고 백화도량 발언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아미타불 신앙과 간음 신앙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동해의 낙산, 지금 낙산사죠. 거기서 의상대사가 가서 관음보살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상적으로도 아주 짧은 그런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부처의 세계, 하엄의 세계를 그려냈고 그리고 내 몸이 바로 부처이고 내가 그런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 또 대중적인 실천행에서도 이런 아미타불 신앙과 이런 간음 신앙을 실천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동하엄은 바로 실천적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의상의 그 제자들, 그 문도들이 이제 교학 사상을 주도하게 되면서 신라에는 하엄 10찰, 10개의 중요한 하엄종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누구나 아는 해인사, 그리고 부석사, 하엄사, 그리고 부산의 범어사 같은 절들, 그리고 서울 쪽에는 구파발에 그 청담사라고 하는 그런 하엄종 또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상의 사상은 그 동문이었던 법장, 그 아주 유명한 그 하엄의 이론을 아주 체계화시킨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데 그 자신이 책을 썼을 때 자기 그 사형에게 그 책을 보내면서 이제 좀 봐달라 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 편지도 남아 있고요. 또 일본의 당시 남도 육종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불교 종파들 그중에서 하엄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심상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신라에 유학을 왔다가 돌아가서 나라의 동대사
도다이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사찰이 있죠. 거기서 하엄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하엄연기라는 그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하엄의 조사로서 이게 떠받들면서 그 일대기를 거기다 그림으로까지 그리는, 그래서 일본의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뭐 고려를 이어서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의상하엄의 영향이 큰데요. 조선 전기의 하나 예를 들면은 김시습 아시죠? 그 생육신에도 들고 이제 세조가 찬탈했을 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천재 소년이라서 세종이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불가에 기해서 이제 승려 생활도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요. 바로 이런 김시습도 이제 의상, 이런 일승 하엄 법궤도에 대한 주석서도 남기고 하면서 이 조선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교학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원효와 같은 아주 걸출한 사상가도 나오고 또 의상을 통해서 이제 화엄의 학교학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실천적인,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신앙까지도 이제 하게 되면서 한국 불교는 이후에 들어온 선과 함께 이 화엄의 나라다라고 보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엄의 나라,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의 틀을 만든 분이 바로 이제 이 의상대사였고, 원효대사와 마찬가지로 의상대사도 이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분 불교를 마치겠습니다.